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이루라.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 맨 끝의 절기로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열매를 거두어 곳간에 저장한다는 의미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들이고 가을의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광야 40년의 연단을 회상하며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의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난 신자가 광야 연단을 마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첫 열매로 들림받는 것에 있습니다. 첫 열매란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목적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피조물 중에 여러분을 첫 열매로 들림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첫 열매가 누구입니까? 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라 하더라. 아멘.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아는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정의는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온전한 사람이 된 첫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 열매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여러분도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첫 열매가 되셨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바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함으로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첫 열매가 되어 들림받음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장막절을 이루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함으로 첫 열매가 되는 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첫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여러분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달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세례가 얼마나 귀한 세례였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신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를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동반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이자 맥주절을 이룬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첫 열매가 맛이 들고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게 하는 나팔절과 대속죄일만 이루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종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은 저번 세례식과 안수를 통해 자기 마음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을 죽음에 내어주는 마음의 할례를 시작했고 성령 세례를 구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니,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실제적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이제부터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이루므로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장막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직 맥주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맥주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대속제일 추수감사절인 수장절과 장막절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출애굽 전야에 이집트 땅에 장자들을 치실 때 사람이든 가축이든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그냥 넘어간 것 또는 살려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집집마다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시했기에 죽음을 면한 것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멸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이것이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6월절은 다 지키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 모두가 다 6월절을 지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인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무교병인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은 죄, 부패, 악독을 상징하는데 무교병을 먹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6월절을 통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무교절을 통해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 하루만 지킨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죽으셨고 초실절인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날에는 제사장이 보리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곡식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유교절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기간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을 통해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사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여러분은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들의 수준은 거의 6월절을 지키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매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무교절을 지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무교절을 지키는 신자가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데 이것이 바로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는 기간은 7일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즉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듭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6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든 사탄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은 줄 알고 거듭난 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어떤 절기를 지켰습니까?
바로 무교절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월절을 지켰다면 이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다가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을 통해 초실절인 거듭남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상태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 곧 영의 구원, 영의 거룩함,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인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나가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으며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간도 원래는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짓는데 약 2년이면 충분했고 그 후에 육로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10일 만에라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물들었던 이스라엘의 죄악과 허물인 원망과 불평과 우상숭배와 간음을 제거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는 거듭남인 초실절을 지키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만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맥추절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맥추절 곧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듭남인 초실절을 지키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기름 부음만 받으면 오래지 않아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강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무리 거듭남인 초실절을 지켰어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또다시 절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에 이르러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짐으로 초실절이 이루어진 것 같이 거듭남인 초실절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인해 절망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이 갈라짐으로 맥추절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똑같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바로 무교절을 지키고 근데도 내가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이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초실절이 이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초실절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여러분이 광야 연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초실절이 이루어지는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똑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무교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거듭난 연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요단을 건너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이자 성령 세례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인 초실절을 지키고 산상수훈이나 로마서 6장의 4가지 진리를 지키거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뽑고자 했어도 오래지 않아 도저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함으로 맥추절을 지킬 수 있었는데 광야 생활이 너무 길어진 것입니다.
거듭남인 초실절을 지키고 광야로 들어가 요단강에 이르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자신을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면 성령님을 통해 맥주절인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이 상태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혼이 살아나는 혼의 구원, 혼의 거룩함, 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 곧 여러분의 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엔 거듭났을 땐 여러분의 영 안에만 거하셨는데 여러분 혼 안에는 여러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감정, 여러분 의지대로 멋대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단계에서 이제 나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성령 세례가 오면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의 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스도의 의지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죄를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식은죽 먹기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가나안 왕을 다 몰아내고 성전을 완성함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 첫 열매로 들림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팔절을 지켜야 합니다. 나팔절은 맥주절, 곧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짐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한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짐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사탄에게 종 노릇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나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나팔절을 지키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다 이렇게 나팔절을 지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에서 해방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해방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질병에서 해방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해방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저주에서 해방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해방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실패에서 해방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해방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사망에서 해방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해방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환난에서 해방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해방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대속죄를 지키면 됩니다. 대속죄를 지키는 것은 자신이 모든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믿기에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모태 안에서부터 들어와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더러운 죄성을 다 발견하여 쫓아내는 것이 대속죄를 지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다 제거할 때 비로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신부가 됩니다. 이 상태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몸의 구원, 몸의 거룩함,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아직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장막절을 지킴으로 첫 열매로 들림받는 시기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가까이 온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맥주절을 지킨 후에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속죄일만 지키고 있는 분들은 주님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속죄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나팔절을 이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팔절을 이룬 사람들은 맥주절을 이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성령 세례 받아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옥 가면 주님도 지옥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지면 주님도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겨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맥주절이 이루어져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팔절을 선포하고 지금 대속죄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은요, 남겨질래야 남겨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 왜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대속죄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기 위해, 그래서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신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안배하신 환경과 물질의 어려움과 사람의 시험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을 살펴 주님이 아니라면 다 잡아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같이, 마음 안에서 죽을 것인 육신의 생각이 나오려 할 때마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잡아먹으십시오. 다 잡아먹기 전에 꼭 먼저 해야 하는 한 가지는 식사기도입니다. 마음 안에서 죽을 것인 육신의 생각이 나오려 할 때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감사하는 식사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 음성으로, 이 말씀으로 죽을 것인 육신의 생각을 삼키십시오. 이것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가 임하면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 사람을 통해, 또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역사를 해도 식사기도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생겨도 오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주님이 뭐예요? 이해하라 반찬, 용서하라 반찬, 항상 기뻐하라 반찬, 이거를 여러분 앞에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것만 먹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예전에 이게 언제까지 나올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나오면 뭐예요? 잡아먹으라고 주시는 것이란 말. 하나님께 감사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생각과 반대되는 영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떠올려 주신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생각이 오면 염려하지 말라는 생각을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생각이면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이걸로 잡아먹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뭐예요? 풍성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방법이, 모든 생각이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몸 안에 거하는 죄들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려고 하는 죄들을 매일 매순간 쫓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마음에 부담이 생겼지만,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아닌 모든 생각이 나올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나와도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이 나올 수 있잖아요. 무엇만 보면 벌써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해? 이런 생각이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올 때마다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판단하지 마, 네가 이해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잖아. 이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살갈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여러분의 생명이 계속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젠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귀로 들을 때마다 벌써 생각이 나오잖아요. 전도사님이 오늘 앞에 이제 서 있는데 늦게 나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상황을 딱 보면 벌써 육신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이런 생각이 나면,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싸움을 안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생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도리어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일을 통하여 훈련받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줄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도리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생각들이 나오거든요. 이 모든 걸 사로잡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알레인
맥주절을 이룬 성도님들은 나팔절을 이루고 대속죄일의 경험인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아니 다 잡아먹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풍성하게 나타나 추수감사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과 참석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다 이루어져서 첫 열매로 들림받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영원한 절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이루어져야지만이 틀림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대속죄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대속죄를 지키는 분들은 나팔절을 이룬 분들이고, 나팔절을 이룬 분들은 성령 강림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세례는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거듭난 연후에도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맥주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추수감사절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에 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